주님, 저희가 함께 주를 찬양하며 저희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저희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견딜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되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많은 말씀 중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에게 명하시사 주의 빛으로 길이 열리게 하소서. 주의 빛으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특히 교회 학교는 더하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도 이제 인생의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노인들도 지옥 말은 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도 지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처음으로 구원을 선포할 때에 허다한 무리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도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노인으로부터 어른까지 왜 지옥에 대한 교훈을 싫어합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옥만을 두려워해요. 지금 저희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마지막 날을 대하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제 평생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매일 이어서 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제가 좀 소망이 되는 말씀, 사람들이 다 밝아지고 생기가 도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함께 나누라고 듣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매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동기를 살피게 되죠. 주님, 제가 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며 또 듣고자 함으로 분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그들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는 교회를 정말 바랬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은 정말 소홀했고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사도행전에 이 성령이 임한 교회조차 성령이 임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고 건축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솔로몬은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솔로몬은 모든 전쟁만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소유했고 그는 잘못된 것들을 다 심판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데도 그는 주를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과 소유와 성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성공한 삶,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인생의 목적이 전도서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40년 만에 젖과 꿀이 있는 땅,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모형이 되는 젖과 꿀이 있는 땅을 들어갈 때에 4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의 승리를 앞에 두고 이들이 들어가면은 승리하게 될 텐데, 주님은 너희들은 나를 따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소유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호렙산에서 이 땅에 강림했던 나를 통하여 잊지 마라.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나 여호와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언에 말한 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성경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오늘날에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는데 그렇다고 주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자기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두려워하나, 이것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은 주님이 그의 눈을 바뀝니다. 여호와 이레. 마땅히 눈에 띄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보아야 될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해결책을 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는 어떠한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주를 순종하는 자들이 반드시 얻게 되는 인생, 그것은 여호와 이레.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결과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잠언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은 일반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쓰는 단어들이 있죠. 장엄한 아름다움을 볼 때 자연을 경외하게 돼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실내 공간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연주가 있을 때 경외하게 된다 그래요. 경외한다는 단어를 다루 쓴 것은 하나님께 가장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를 주님께 직접 받은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혜를 잃었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눈 주제는 지옥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지옥 얘기를 싫어해요. 노인도 지옥 얘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진 않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몸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이건 진리죠. 그래서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해요. 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많이 한 말씀은 믿으라도 아니에요. 다 주님이 인간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신 것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단 하나, 나를 두려워하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게 됐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게 될 때 알았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 2장인가 그 앞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너희의 고통이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은 곧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상황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우리들에게는 고통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본성일 뿐이에요.
우리가 불에 달려고 하면 부엌에서조차 뜨거운 불이 닿으면은 피하잖아요. 피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에 전혀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는 것은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를 순종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모들이 많이 컴플레인 했었어요. 왜 애들한테 천진난만한 애들한테 자꾸 지옥 얘기해서 무섭게 만드느냐.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들을 염려하는 것,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를 순종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를 찾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주를 찬미하며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 옥문이 열려서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는데도 그는 복음 전하는 사명 앞에서 기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는 기적을 따라 살지 않고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으로 인하여 그는 옥문이 열렸는데도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너의 몸을 해치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살을 하려고 했던 빌립보 간수는 그 순간에 떨며 두려워했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요. 그는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든 절망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얻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그의 마음속에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자기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한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여기에 믿는다는 단어는요, 당연하게 같은 동의어가 있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자기는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힘이 약해서 이게 태어나기가 천성적으로 사슴처럼 토끼처럼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경우에 마음이 약해서 문제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속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악해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힘이 약하고 지혜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인생이 약해서 문제가 안 돼요. 주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우리들은 나는 힘이 약하고 지혜가 약하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두렵고 떨리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두렵다고 말하는데도 결국 자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두려워한다고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이 타고 있는 건물에서 소방서가 말해요. 소방수가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괜찮다고. 무섭다고
못 뛰어내린다고 해요. 왜 그래요? 자기의 본능, 자기의 판단 속에 두려워한다고 나오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소방수도 순종하지 않고 엄마 아빠도 순종하지 못해요. 축복은 소방수가 뛰어내리지 말라고 말해서 못 뛰어내려도 엄마가 뛰어내리라고 말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내리게 되죠. 사랑으로 인하여 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현재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과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교훈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좋은 뜻이에요. 마귀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 두려움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은 사람에게 올무입니다. 단 하나. 경외함, 두려워함만이 좋은 뜻이에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놀랍게 이삭은 평생에 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게 이삭이 자기의 전생애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말합니다. 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삭처럼 주님을 순종합니다. 놀랍게 이삭은 자기의 위기, 자기의 죽음의 상황에도 이삭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눈 말씀은 이거예요. 지옥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이 왜 부자의 죽은 이야기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왜 설교하셨는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지금 주님을 바라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심히 산 결과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 결과를 보게 돼요. 자녀를 키우건 돈을 많이 벌건 주님은 물어봐요. 누구를 위하여 살았느냐? 여러분, 자식을 희생적으로 키웠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허무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주를 위하여 산 사람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부러워한 삶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맺은 열매가 아닌 것은 주님이 말합니다. 난 너에게로부터 받을 게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원치 않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어집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회개한 사람들은요,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없는데도 더 주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이 시작돼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께 헌신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남을 돕게 되는 건 축복이에요. 갑자기 도와봤자 다 잘못 쓰이는 거 알죠? 돈을 가졌다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속임당하기 딱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죽게 회개한다면 우리는 더 얻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사명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베풀고 버리게 하게 됩니다. 놀랍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의 음식을 강물에 흘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도죠. 여러분, 우리들은 더 붙잡아야 행복해지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리고 사명 따라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마땅히 드릴 것을 나눌 때에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살피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려지는 노인들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 주께 순종함으로 회개함을 얻게 되는 자,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여, 이 아침에 주로부터 듣게 하소서. 생명의 길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